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제가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늘 교훈을 합니다. 교훈을 하는데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해도 된다 라고 이제 교훈을 합니다.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인사 잘해라, 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조심해라,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제대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말씀이고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셔요.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강해요. 내 생각이 강하고 또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 뜻을 붙잡고 그것을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그러나 우리는 거의 다 내 뜻을 붙잡고 내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시피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나마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권 밖으로 좀 나가 있지 않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 내 품으로 돌아와라. 자, 마태복음 23장 가서 보면 암탉이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암탉이 왜 날개 아래 품으려고 했을까요? 예? 쥐가 와서 삼키고, 제가 어려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암탉은 늘 새끼들을 품어요. 새끼들은 그 어미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날개 아래 품으면 참 놀랍게도 몇십 마리를 이제 부화를 시켰는데도 그게 어디로 가는지 그 품속 날개 밑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독수리가 오든, 독수리는 어린 것들한테 신경 안 쓰죠. 매가 오더라고요. 매가 탁 채간단 말이에요. 말 안 듣던 놈은 매가 채가버려요. 울타리 밑에 혼자 까불어요. 아무리 불러도 안 가요. 근데 매가 탁 채버리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갖춘 일꾼이다라는 제목을 제가 오늘 잡아봤습니다. 교회마다 정권이 바뀌어도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되면 각 기업마다 정말 어떻게 능력을 갖춘 온전한 일꾼 하나를 찾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특별히 기독교의 이제 안에서는 여러분 직분은 세상의 어떤 권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자기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늘 거기에서 내가 나오다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도 부딪힘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끄러워요. 그러면 능력을 갖춘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추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혼란합니까? 왜 이렇게 성도들이 무지해서 갖가지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팔겠다고 산으로 들로 기도원으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닙니까? 이 문제가 온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갖춘 그 말씀의 능력이 갖춰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갈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거듭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가서 보니까 썩어질 씨로 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지난 날에는 영혼의 목자가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희 영혼의 목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고달파요. 자기 생각으로 애를 쓰면 쓸수록 점점 옥죄해 옵니다. 갖가지 문제가 별거 아닌 일에도 자기 자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우리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하면은 천국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내려놓으니까. 자, 그 속에서 굉장히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것을 만들고 내 뜻만 이루겠다고 하니까 모든 세상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기업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바로 세우는 교회. 예, 우리도 이제 공동회를 놓고 기도합니다만은 저는요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사람을 조금이라도 변화를 시켜서라도 써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감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실수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수속제자의 임무를 다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도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의가 강해서 직분이나 이런 것들을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직분을 줘버리면 이 사람은 여러분 목을 흔듭니다.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이라고 하면서 시험 잘 드는 사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봉사나 그런 충성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오는 줄 믿습니다. 왜 다 같은 육적인 귀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애타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네. 이 육성이 깨지지 않을 때는,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요, 자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위주가 되어서 내 원하는 것들이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등 뒤로 던져버려요.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았다거나 무엇이어도 스펙이 좋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최고라고 한다거나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한다거나, 지금 우리가 이 시대는 정보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이제 지식과 지혜를 깨우는 것은 좋지만은 여기에 의존을 해서 하나님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제일 먼저 앞에 뒀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야고보 선지는 말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청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그냥 악독하고 서로 막 시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이것은 마귀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 이것은 은사를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국에는
마귀에게 잡혀서 쓰임받는 능력으로 인생이 끝나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본문 이제 우리 3장을 가서 보면 경건에 뭐가 있다고요?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자로다. 경건의 능력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람만이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포장되어 있거든요. 포장돼서 그냥 경건한 척하지만 조금 있으면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내면세계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상대를 조금만 해보고는 그 사람 착해, 그 사람 점잖아, 그 사람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알아봅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 우리 세상 말에는 뭐죠? 노름하는 거 뭐죠? 화투라든가 뭐 이런 거 해보면 안 돼요. 그 사람 성격을. 자, 그 다음에 돈거래를 해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람의 속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3장 3절을 보면 3장 1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굉장히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옛날에 GMP가 3,000불 이 정도 갖고 살아올 때도 서로 사랑했고 가족을 여겼고 자 그때의 행복지수가 조그만 먹을 것만 생겨도 행복지수가 높았어요. 자녀들을 기르고 자녀들의 어떤 행동에서 부모들은 행복지수가 높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35,000벌 시대를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광란의 시대다.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의 얼굴이 뜨뜻하답니다. 너무너무 개인주의고 부부간도 너무 개인주의다 보니 잘 갈라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너나 간에 어떤 선이 있어요. 옛날처럼 병든 부모 모시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에요. 자,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35,000불 시대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 자꾸 왜 능력 받으려고 해요? 왜 은사 받으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성령을 오해를 해요. 성령의 파워가 있어서 내게 능력이 나타나고 보여지고 들려지고 남의 비밀을 알고 그러면 내가 높아지고 이렇게 쓰임받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은사는 가장 먼저 나를 깨트리는 줄 믿습니다. 그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의 그 질문을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들어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다 볼 수도 없다. 성령을 다들 어떤 파워를 받아가지고 은사만 받는 성령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 인격이 변화돼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거듭나서 나를 알아달라. 조금 더 너는 내 뜻을 알라. 내 뜻을 좀 전달해달라. 네가 내 뜻을 이루어주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가장 먼저 네가 죄를 버리고 거룩해져라.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문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은사나 능력의 위주가 구원은 받았지만 성장은 되지 않고 다들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마다 문제가 오고 지금 교계가 시끄러운 이유도 이런 은사들 가지고 시끄럽다.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으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사단에게 점령을 당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갖가지 문제 안에 갇혀서 옥죄어 오거든요. 내 문제만 붙잡으니까. 사단은 자꾸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여기서 해방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격과 거룩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 자체가 거룩하시잖아요. 인자하시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다룰 것인데,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참으세요, 우리를 향해서.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아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래도 안 때리네. 심판 안 하네. 성경에서는 얼마나 많은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에 두려움이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뒤로 하루가 천년같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데,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매를 때리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식 키울 때 어떻게 해요? 너 이거 하지마 3번 4번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너 이제 때려준다. 매를 대요? 너 맞는다. 하나 둘 셋 넷 아홉.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아홉 반에 반. 이 부모가 얘기는 해놓고 때려 주긴 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 자식에게 매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아홉 반에 반. 나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릴 때 많이 써먹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진 사람은 먼저 나를 내려놓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때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건물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까? 늘 머릿속에서 이게 복잡하니까 마음이 늘 괴로운 거예요. 기독교의 바벨탑이 가장 먼저 내 안에 있고, 조금 더 나가면 교회들도 맘모스형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빚내서 거대한 교회를 지어야 그게 이제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이즈를 보고 이제 자꾸 사람을 평가하는데, 영적인 사이즈를 보는 눈들이 열려져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일꾼을 세워도 영적인 사이즈를 보고 그 사람의 영혼의 사이즈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세워지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믿음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체험을 자꾸 주시거든요. 왜 그러실까요? 기도하다 응답도 받고요, 환상도 보고요, 어떤 문제 기도했는데 해결도 되고요, 이런 거 자꾸 왜? 자, 출애굽을 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은 왜 줬을까요? 광야를 나와서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의 연속이면서 한 발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기도했을 때 왜 주셨을까요? 그냥 바로 덜렁 들어다가 가난에 놔주시면 되잖아요. 아닌 게, 왜냐하면 우리의 속성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어 가야 되겠고, 또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 되심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 증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 또 한 단계 넘어가고 또 한 단계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다 이런저런 여기까지 오면서 체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체험을 돌아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내 모든 내 뜻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들 삶에 이제 자꾸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참 굉장히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착하다고 생각해요. 부자는 악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부자라도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 부족해서 가난한데, 그래서 우리가 뭐 좀 가난하다고 나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내가 아직 뭔가 믿음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지금 그 거듭난 삶의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가난해도 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마귀는 여러분 성도의 귀와 눈을 막습니다. 그래서 늘 무엇을 봅니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럼 자꾸 맘모스의 어떤 비전을 그려요. 되지도 않을 맘모스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이 자꾸 자신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저렇게 되기를 원하고 입을 넓게 열라 부르짖으라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갖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군 줄 알아야 되겠고, 세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깨뜨리는 자기 부인이 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온전하게 능력을 갖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와 예배의 중요성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그 예배의 중요성을 알므로 말미암아 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내 문제를 놓고 이것만 달라고 애를 안 써도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 보니까 네 행위가 내 것을 좀 더 나누어줘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이러고 주시는 거예요. 축복에 우리가 복을 받는 원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의 귀와 눈을 막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잘 될까? 여기만 맞추거든요. 그리고 성공이 오직 주님으로 바뀌어버려요. 이 사람은 성공을 해도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믿습니다. 우리 문제 붙잡고 절박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잘할게요. 저렇게요. 입 넓게 열라. 하나님 내가 11조 이렇게 많이 할게요. 이렇게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조건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평안해지면 주님이 멀어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말합니다. 너희와 악독과 시기와 비방을 버려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시편 131편 가서 보면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힘을 빼겠다고 그랬더라고요. 힘을 빼고 누구를 바라보겠다?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철저하게 낮아진 다윗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해도 여러분 사울의 것을 뺏어주셨지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못해요. 그러나 시기 질투에 잡혀있고 불안에 잡혀있던 사울은 쫓아다니면서 다윗 죽이려고만 거기에만 집중했지. 절대 여러분 다윗에게 다 뺏겼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 되었을 때에 고통이 되어버립니다. 고통만 남았습니다. 성공이 주님으로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진리가 살아 내 안에서 꿈틀대고 진리대로 내가 변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진리를 통해 나를 보고 죽기까지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따라 살아갈까? 여러분 우리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맘모스의
내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목표가 되는 신앙생활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만 안 줘요. 줬다가도 어떨 때는 고통이 되어져요. 그것이 오히려 고통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기 꾀에 빠진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신앙이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런 이제 주의 종들이나 성도들을 꽤 많이 봐요. 저는 굉장히 답답해요. 자기 잔꾀를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보겠다고 숨겨져 있어요. 무엇이? 목표가 빗나간 자기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빗나가 있는데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으면서 그 자기 꾀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절대 속지 않아요. 하나님 끌고 다니려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 절대 끌려오지 않습니다. 진리가 내게 오면 땅에 붙어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나를 보는 눈을 갖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보는 눈을 갖게 돼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남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또 희생할 줄도 알아요. 사랑할 줄도 알아요. 내게 조금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통해서도 자기를 보면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 감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주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머리가 복잡해갖고 늘 계획하고 계산하는 사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자꾸 옥죄어 올 뿐이에요. 옥죄어 올 뿐이에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유튜브도 보면 그렇고 부동산 뉴스를 보면 죽겠다고 아우성 친 사람 저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죽겠다고 아우성 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갭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갭 투자 돈 몇 푼 안 갖고 이제 했는데 왜 했을까요? 이만큼이 남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네? 갭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쭉쭉쭉 올라갈 때 강남 쪽에서는 몇 억이 올라갔어요. 그랬으면 그때 팔지. 더 올라가기 원했겠죠? 지금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깡통 전세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들도 빚이 많은 교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경매가 들어오고 성도들은 코로나를 통해서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지도 않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믿음의 사람은 헌금을 해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절대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예? 그러다 보니 교회들이 지금 빚이 있는 교회들은 아우성을 쳐요. 경매는 들어오지 목사님들이 죽었다 깼다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릴 줄 아는, 그래서 그 바벨탑은 성령의 우리가 능력을 힘입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무너져 버려야 돼. 이 바벨탑이 쌓여 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도 무시하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도 무시하고 내 것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것만.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한 형제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형제고 그랬죠. 그랬을 때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많은 기사와 적고 이제 표적을 봤어요. 보다 보니 예수님이 누군가는 알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유대의 왕으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의 왕으로 계실 때에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죠. 책망받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내 안에 바벨탑이 무너지지 않으면 나만의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 죽어도 괜찮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괜찮아. 나만 잘 되면 더 이상 다른 거 없어요. 내 문제가 오면 못 견뎌합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 감각을 깨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세계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우리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각들이 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짐승이 부르짖는 것 같은 그 기도의 야성을 깨워야만이 한국교회는 새로워집니다.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 성도는 살아납니다. 그래야만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어렵고 가난한 시대에, 그 어려운 때에 교회들마다 무릎 꿇어 기도했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며 얼마나 많은 기도를 부르짖고 하나님을 갈망했던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일으키셨고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셨고 은사를 많이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부흥을 일으켰는데 세대의 갈림길에서 복음이 바로 복음되지 못했다는 거죠. 교회들이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일꾼을 세우고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꾼을 세우니까 눈치 보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능력을 갖춘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누군가의 모든 것이 어울려 일을 할 때에 남을 인정하고 남을 높이고 자꾸 우리가 그러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 무시무시할 정도로 개인주의로 돌아가 있어요. 봉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만 있으면 몇만 원 내놓고 사람 사다가 불러다 세워서 몇만 원만 주면 점심 멋있게 해놓거든요. 손에 물 안 담그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너무 헌신해서 제가 죄송하지만 오늘 이 방송을 듣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 감각이 깨어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형식주의, 종교주의가 아니라 습관적, 유전적 신앙이 아니라 몸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갖추고, 그래서 정말 주님 때문에 울고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체면도 내려놓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 몇 주 전인가 우리 다혜 집사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모두가 다 살아버리잖아요. 그죠? 네. 저 지금 저런 처녀가 저러고 싶어요? 나는 굉장히 기뻤어요. 그날 굉장히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건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하나님 인정하는 일꾼, 낮아지고 겸손하고 깨끗하고, 내 안에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려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백날 머리 복잡하게 바벨탑 세우려고 머리 복잡하면 할수록 짜증나기 때문에 신경질적인 사람이 돼요. 늘 푸근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종과 순종은 분명히 달라요. 분명히 다른데 그래도 순종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이 되어진다면, 복종은 뭡니까? 복종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까지? 목숨까지 다해. 이 복종이에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순종은 약간 뭐가 좀 빠졌죠? 약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의의 고난은 받을지언정 잘못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고난에 빠지지 않는, 그래서 채찍을 통해서 끌어오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